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불타버리는 마을. 난폭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지도자들 중에는 사울에게서 도망쳐온 다윗을 받아준 가드의 아기스 왕도 끼어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부대도 그 전쟁에 참가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가 만약 마음을 바꾸어 도리어 우리에게 덤벼들면 어떡합니까? 아기스는 하는 수 없이 다윗의 부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1년 전부터 다윗 일행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그들은 무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글락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은 넋이 나가 버린 듯 우뚝 서서 불타는 시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시글락에 있던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포로로 붙잡혀 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600명의 부하가 그를 따랐으나 200명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뒤에 남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시작할 때 아말렉 군대를 따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아말렉 사람들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이 싸우자 포로로 잡혀갔던 여자들과 아이들이 사방팔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부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때 살아서 도망친 아말렉 군인들은 낙타를 탄 기병 400명 뿐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사무엘하 1장 1절로 27절,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시 시글락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치열한 전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을 참전하지 못하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직도 끔찍하다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요나단 앙자님까지도. 그 소리를 듣자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수가. 요나단이 죽었다니, 내 형제 요나단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왕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태양이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된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민족입니다. 사울왕이 있었을 때에도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로 삼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적들은 방어하기에는 알맞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언주민 여부스 사람들은 다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너 따위가 우리를 치겠다고? 예루살렘의 눈먼 자나 절름발이도 너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과 맞서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숲을 이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빨리 뛰쳐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긴 법궤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역대상 15장 1절로 16절. 예루살렘은 다윗 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모세 시대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법궤는 특별히 만든 청막 안에다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잔치를 열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흉겹게 즐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웅장한 찬양대와 교향 악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모여선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일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잔인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해 내셨는가를 얘기했습니다. 또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곳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도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뻐 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도 가까이 나가가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온갖 몸짓을 다하며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예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로 다 크게 예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다윗은 무척 행복했지만 그의 아내 미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날 밤 다윗이 잔치에서 돌아오자 미갈은 다윗이 한 행동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들 부부 금수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줍은 처녀 총각 시절부터 두 사람이 사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살인자가 된 다윗. 사무엘하 11장 1절로 26절.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짓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신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알려질까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총대장한테 전투가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가 한참 적과 싸우고 있을 때 총대장은 다른 군인들을 후퇴시키며 버렸습니다. 혼자 싸우던 우리아는 끝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밧세바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사무엘하 11장 27절로 12장 24절.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때때로 밧세바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밧세바는 왕궁으로 가서 다윗과 결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갖게 된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한 짓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주께서 내가 저지른 죄의 벌을 주겠다. 이 아이는 죽게 되고 다른 아들들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왕께 전하라고 하셔서 다윗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칼끝처럼 박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알았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비밀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그들에게 두 번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은 왕, 열왕기상 3장 2절로 5절, 역대하 1장 7절로 8절에 다윗이 죽자 젊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훌륭한 왕은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는 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왕으로서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솔로몬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경우 놀잇감을 더 달랄 수도 있고 건강이나 돈이나 건세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꿈, 열왕기상 3장 6절로 15절에 역대하 1장 9절로 13절, 하나님께서 묻자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으로서 아직 자라지 못합니다. 저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간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무척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바라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만을 구했기 때문에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왕은 다시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모두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법대로 산다면 장수를 누리게 하겠다. 솔로몬의 재판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어느 날 두 사람의 아기 엄마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엄마는 죽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들어온 엄마는 살아있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 저 여자들에게 반씩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먼저 들어온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발 죽이지는 마세요. 그러나 두 번째 엄마가 매섭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씀이 옳아요. 왕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아기를 갖지 못할 테니까요. 솔로몬은 한숨을 내쉰 뒤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먼저 들어온 엄마에게 주어라. 그녀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이다. 하나님의 성전 열왕기상 4장 20절로 24절. 솔로몬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입니다. 7년에 걸쳐서 거대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은 400년 동안 그곳에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백향목과 금으로 덮인 성전은 최고의 예술가들과 조각가들이 동원되어서 훌륭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천장과 벽들은 아름다운 무늬들로 치장되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이 모두 끝나자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모두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성전의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버지 다윗이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충분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실천한다면 내가 이 성전에 있겠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성전을 다 짓고 난 솔로몬은 화려하고 웅장한 자신의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은 1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의 보좌가 있는 곳은 금과 보석으로 으리으리하게 꾸몄습니다. 그런 다음 이집트 왕의 딸인 앙비와 다른 많은 앙비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적이었던 외국 사람들을 일꾼들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금 그릇에다 식사를 했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입은 옷조차도 금실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통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다스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안을 안겨주며 왕이 가난한 백성의 자녀를 구원하게 해 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산들이 백성에게 평안을 안겨주고 왕이 가난한 백성의 자녀를 구원하게 해 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은 꺾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동안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10장 1절로 13절 역대하 9장 1절로 12절 말씀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아멘이라고 알려진 스바 나라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여왕은 낙타 때의 수많은 향료와 금, 다이아몬드, 루비 따위의 값진 물건들을 싣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도착한 여왕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솔로몬 왕을 시험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막힘이 없이 대답하는 솔로몬 왕을 보고 여왕은 감탄했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한 소문이 설마 사실일까 하고 의심했는데 와서 보니 그 소문은 오히려 실제의 절반밖에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소문난 것보다 훨씬 더 부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값진 향료와 보석들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많은 향료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피, 정향, 박화, 후추 등과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향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향료들은 모두 희귀하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왕은 또 엄청난 양의 금을 선물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역시 스바 여왕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여왕은 작별 인사를 하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왕과 더불어 훨씬 더 근사해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물론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17장 1절로 8절, 17장 1절로 18절, 19절, 36절. 어느 때인가 엘리야라는 한 예언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언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솔로몬보다 훨씬 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예언자들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신 바알을 따르는 나쁜 사람입니다. 내게 왕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850명의 예언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도록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년 동안 백성들은 왕과 왕비에게서 바알신이 꼭 비를 내려줄 것이다. 기다려보라. 기다려보라는 소리를 듣고 수없이 바알신에게 희생제물과 기도를 드렸는데도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바알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목마른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참 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경배를 드려야 하는 단 한 분의 신은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수소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장작더미 위에 놓고 자기의 수소도 잡아서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빌어라. 나도 하나님께 빌겠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은 아침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미친 듯이 날뛰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알 신이여, 제발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그렇지만 불을 내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고 악을 쓰면서 울부짖었지만은 끝끝내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항아리 4개에 가득 담긴 물을 제단에 넘치도록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고도 3번 더 똑같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제단 옆에 있는 도랑이 철철 넘쳐 흐를 때까지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각낸 수소를 올려놓은 장작더미에도 불을 붙게 했습니다. 불과 비. 열왕기상 18장 37절로 46절. 엘리야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모여선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꼭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나무당과 돌들과 흙을 태워버렸습니다. 불은 무섭게 타올라서 도랑에 차 있던 물까지도 삽시간에 말려버렸습니다. 저것 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모여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아방은 두려움 때문에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니 돌아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은 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종에게 구름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몇 번이고 종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종이 말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바다에서 오르고 있어요. 순식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가 싶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벌리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3년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엘리야는 들판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도우셨습니다. 그는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 왕의 전차를 앞질러 앙보다 더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술의 열왕기와 2장 1절로 12절. 이제 엘리야는 무척 늙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애썼습니다.